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시는 귀한 이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이제 25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이제 막 전파되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사도들 간에 많은 이제 논쟁이 생겨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사도들도 그렇고 모든 유대교회 이렇게 심취되어 있죠. 그 유대교는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고 택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주시죠. 하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또 그 다음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 유대인들의 중심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이제 쉬운 표현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유대교의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세웠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의 과정이죠. 그게. 근데 그들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관습에 의한 것이면서 이제 사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되게 이제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교들이죠. 유대교는 자기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를 잘 안 해요. 전도를 안 하고 자기들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자동적으로 입교가 되고 거의 그러기 때문에
유대교는 모두 기독교처럼 막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유대인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서 유대교에 자기들이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교에 입교하는 사람도 있어도 이거는 스스로 쫓아와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특별히 기독교처럼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이 이제 예수를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예전에 이렇게 쭉 유대교를 가지고 왔다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의 그 연결선상에서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쭉 따라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딜레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교예요. 근데 이제 초대교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할례를 행하고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근데 이제 정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사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막 수많은 논쟁 속에서 그걸 딱 그물고 줬던 사건들이 예루살렘 대회의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는 예루살렘적 유대교의 전통의 하나의 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적인 게 뭐냐라고 말하면 나는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과거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건 그것이 아니고 그건 옛날 거니까 다 버리고 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없다고 그러면 그 유대교들이 믿는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유대인들과 사도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제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사실은 유대교에서 있다가 기독교가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가 나오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의 종파고 또 기독교가 또 이제 캐톨릭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있다가 캐톨릭과 이 동로마 캐톨릭과 서로마 캐톨릭이 이제 바꿔지죠. 정교회와 로마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개혁해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역사의 뿌리를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은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고 근데 할아버지 집이 유대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전통을 가지고 온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쭉 그것에 의한 인간의 어떤 규정적인 법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딱 금이 거지고요. 이게 오면서 이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하나의 종파의 운동은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 이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것의 과거의 어떤 의식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황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원은 뭘 통해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죠. 이제 과거의 어떠한 일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새롭게 우리가 구원의 문이 어때요? 열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무슨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은 누구누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사도 바울이나 오늘 모든 제자들이 계속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왜냐면 이걸 어떻게 사도들을 알았느냐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 얻는 때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이론적이고 현상적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보니까 이게 율법을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더라. 왜?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던 수많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보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누가 오질 않아? 성령 하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도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던 사건이 있죠. 그들은 유대인들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그럼 얼마나 율법주의가 대단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 피지배국인데도 로마 사람들 집에 안 가요. 죽여도 그 사람들은.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가라고 그래서 성령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서 보면서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직접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택한 그릇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와서 오늘 예루살렘에 대회의를 하면서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유대인들의 그 사도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부터 제사장부터 쫙 있었거든요. 그들과의 논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건 할례를 통하고 율법을 통해서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느냐? 아니라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 구원 얻는 자가 누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도들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그냥 자기들의 상상해서 써놓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뭐 해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이게 바른 길이다라고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있었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저께도 맞죠, 베드로가. 아무리 다른 걸 해봐도, 율법을 가지고 종교에 대한 모든 철학을 가지고 해봐도 사람들은 변화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눈뜨고 수없이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왜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면 이 땅에 공중권세자만 악한 영들이 가득 있을 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고 전까지 가는 길을 도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 현대 성령 시대에 주관이 되는 것, 주관이 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을 하는데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중심이 핵심이 딱 섰을 때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잡았을 때 아멘. 그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아멘.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딱 막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려면 누가 도움이 없으면 안 돼? 성령이 도와주자 막아주질 않아야 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자꾸 성령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얘기 쉽게 들으면 조금 이거 헷갈리죠? 헷갈리지. 좀 헷갈리죠? 많이 헷갈렸어요. 야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그러면 이 아이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양자로 삼았어. 너 내 아들이 돼. 이렇게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오세한 목사님이구나. 내가 이제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게 믿어지면 살아. 그러면서 내가 양자로 삼았던 그 아이가 아무래도 옆에 나쁜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돈 주고 보디가드로 우리 이한옥 권사하고 장집사 요한옥 권사 이렇게 붙여놨어 옆에다. 그래서 이 집사 이 권사 내 아들이니까 얘가 원하는 걸 옆에서 도와줘. 필요한 거 돈이 필요하면 돈 도와주고 위험한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성령에게 그 일을 맡긴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야 보세요. 이 아이가 이하는 권세를 믿어야 돼. 아버지 나를 믿어야 돼. 보세요. 얘가 오세한 목사가 내 아버지야 라고 하는 걸 믿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거야? 성령이. 그러니까 이하는 권세가 그 아이를 도와주는 거야. 아멘.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하는 권세가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내가 왜 도와줘? 그럼 이 자식이 뭐 잘못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 그분이 핵심이라는 게 딱 붙잡고 있으면 그때에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라서 보혜사.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뭐 할 때 도와주냐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딱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흩어지지 않았을 때 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자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에 딱 섰을 때 성령이 나의 필요한 거 의식주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호하시고 돕고 역사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 가서 물건을 딱 사는데 이하는 권사가 카드로 도와주는 카드로 결제 다 해줘. 그때는 얘가 딱 부담을 아이고 이하는 권사가 아빠보다 우리 아버지 오세한 목사보다 더 능력이 있네. 그리고 아빠 때려치기 여기다만 여기다가 따라다녀. 그러면 내가 가만도 안 둬. 그럼 내가 이제 해주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시대지만 즉 시대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가 돼야 돼? 돕는 하나님, 도와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우리의 중심 주체는 누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죽으나 사나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느냐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에 나왔을 때도 보면 계속해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 예수를 전하는 거야. 아멘. 그랬더니 누가 오시더라? 성령이 아멘. 오더라.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했던 게 그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딱 잡고 있을 때에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나의 모든 것들을 돕는 게 누구야?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옆에서 계속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중심 주체는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그렇게 오는 모든 돕는 은혜가 누굴 통해서 오는 거냐? 누구 때문에 오냐면 예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걸 놓치니까 좀 헷갈리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그리고 아멘. 그들이 경험해 보면서 보니까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돕는 성령이 오셔서 그를 돕고 나를 돕더라. 아멘. 누구가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하나가 됐을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졌을 때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아멘. 핵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 요구한다 안 한다? 내가 어떤 일을 성령께 요구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성령은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런 거죠. 아까 내가 그 아이가 와서 이한옥 권사는 우리 아버지의 종이지 아버지가 나 도와주라고 보내는 사람이지. 그리고 가가지고 백화점 가서 좋은 묵지가 산창나 그거 하나 딱 샀어. 근데 네가 그거 꼭 갖고 싶니? 얘 갖고 싶어. 그랬더니 쓱 가서 결제를 쓱 하고 보는 거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 아멘. 내가 오세한 목사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거 잡았더니 아버지가 붙여주신 이한옥 권사가 결제하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대하사극 보면 왕들을 보면 조그만 어린애들이 왕되고 나면 조그만 애고 막 신하들 많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조그만 어린애 앞에서 전하고 처음에는 애들 내 말 들을까 저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봐라 이것을 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전하. 그리고 신하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아이가 자꾸 성장해가면서 그 아이는 뭐만 할 줄 알아? 명령만 할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대하사극 보세요. 어린이들은 무조건 이것을 해봐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짐이 말하노라. 많은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왜 그러냐면 내가 뭐다? 왕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할아버지 같은 신하들이 예 전하 말씀대로 되게 순종하리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됐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성령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에서 누구를 놓치면 안 돼? 예수.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잡고 가야 돼. 아멘. 그리고 나면 성령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예수를 잡고 가면 예수가 내 중심이 되면 아멘. 자동적으로 와서 아멘. 돕죠. 아멘. 이게 보혜사 성령이야.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를 도와줄
보혜사라고 붙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내용인데 오늘 논쟁의 중심의 주체는 뭐냐? 오직 누구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보면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현상적인 사건을 우리가 많이 사모하지만 그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중심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가지고 논쟁을 했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도 하나님 구원의 은총은 그건 뭘 통해서 알았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는 못 깨달았는데 직접 뭐하니까? 경험해보니까 해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 그러니까 생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분명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그것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이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대논쟁이 시작됐던 이유는 경험했던 사람들과 전통적인 걸 배워가지고 아는 사람하고 이 논쟁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한 사람들과 전통적으로 배워가지고 그런 종교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의 논쟁. 지금도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근거를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능력이 있어? 아니면 이론하는 게 능력이 있어?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론 위에 뭐가 있어야 돼? 능력, 경험이 돼야죠. 그래서 사도들이 잘못된 이론에 사로잡혀져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바울도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얘기하고 나도 이렇게 경험했다. 이방인이다.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수없이 하면서 유대 율법자들과의 논쟁인데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의 하나의 줄기적인 어떤 기독교가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것이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 기독교의 역사의 중심이 그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 중심이 바로 서서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가면 성령의 도우심은 따로 안 와요. 따라온다. 여러분 이런 내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이 아침에 주셨던 예루살렘 회의의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을 거리를 우리 기억하면서 그 논쟁의 중심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 오직 우리 삶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은혜가 하루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